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난 2년을 지내왔습니다. 참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도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죠, 그죠? 특별히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들을 지내오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마치 온상처럼 교회가 그렇게 부각되어지고 교회에 대한 압박이 오고 무엇을 제대로 활동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이때 그냥 예배와 모임 모든 것이 제한되고 위축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숨죽이고 지내왔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선교사 파송 예배를 지난 주일날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까? 그죠? 적어도 한 6년, 7년 동안 선교사님 초청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시점은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도 철수하는 이런 시점에서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자신의 가정이 본인들의 의지가 워낙 강했을 뿐 아니라 선교라는 것이 편안한 가운데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강건한 선교사님, 여러분 미얀마는 올해 나라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하루에도 몇 명이 죽었다는 계속 그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파송한 선교단체에서 미얀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공식적으로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는 말은 아직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말하고 강건한 선교사님 이미 자녀들이 다 성숙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은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그곳에 남아서 있든지. 선교사님 가정도 고민이 되죠. 지금 계속해서 양곤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화염병이 날아들고 매일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 가운데 남아있느냐 철수하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두고 철수한다면 나중에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된 데 우리가 온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연 그때 우리는 고난당하는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그들을 함께 했던 그런 자국이 없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길까 해서 그 자리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요, 이 강건한 선교사님 바로 위층에 살던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코로나에 걸려도 의료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도 많이 선진화되어서 많이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지만 미얀마나 동남아나 이런 곳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치료비도 많이 들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바로 늘 이웃과 교제하며 같이 선교를 하던 그 선교사님이 떠났을 때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오히려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현장은요, 이 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사람보다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리가 파송하는 태국은 영적으로 굉장히 거칠고 힘든 이런 지역이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선교사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 한류의 그 물결이 온 동남아를 굉장히 많이 불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과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애를 썼던 우리 정동기 선교사님은 타지키스탄에 가 있는데요. 그 지역은 무슬림입니다. 그는 선교사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정부에서 주어지는 다른 NGO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몰래 자기의 주어진 사명인 그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기들이 접한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배신하고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면은 선교사님 가정 전체가 다 추방당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아프간이나 타직이나 이 등등 그런 동토의 땅에도 지금 놀라운 복음의 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보고와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역하고자 하는 태국은 열린 땅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단기 선교를 가봤지만,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각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에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이제 여름, 겨울 방학이 되어지면 한국에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오는데, 그들이 한국 태권도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또 문화 공연도 하고, 춤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할 터인데 학교 학생들을 열어주고 모아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환영합니다. 그리 가면요, 작은 곳은 몇백 명, 많은 곳은 몇천 명 아이들이 그 강단에 다 모여서 교장 선생님이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2시간, 3시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또 율동을 하고 태권도를 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다 환영하고 관람하고 함께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사역일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태국이란 나라는요, 그 태국 동남아시아 10개의 나라의 그런 가운데 모든 면에서 리더인 국가인 것입니다. 태국을 복음화한다는 것은 그 동남아시아에 대한 발판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국이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나라들보다 그래도 가장 잘 사는 나라이고 모든 면에서 리더인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교정 이사님이 특별히 가는 이 동북부 지역은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는 강원도와 같은 곳입니다. 강원도와 같은. 복음에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 가까운 곳에 불과 차를 타고 한 서너 시간만 가면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태국을 복음을 선교를 위해서 촛발을 디디지만 앞으로는 이 태국을 통해서 이웃나라의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산되는 것도 꿈꾸며 바라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강동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110 몇 개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우리 이 가운데서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파송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송 예배도 드렸고 이제 10여일 후면은 선교사님도 출국을 하고 또 우리가
월마다 약속한 성교회를 보내고 이러면은 우리 할 일을 이제 다 했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먼 길 떠나는 선교사님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역을 해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여러분 지난주 우리 박규혜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본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에게 셋집 이러면은 아마 월세나 전셋집을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한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셋집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돈을 지불하고 집을 얻어서 쓰고 있지만 여기 말하는 셋집이라는 곳은 정확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유치장과 같은 곳입니다. 유치장. 유치장이 어떤 곳입니까? 아직 정식적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직 죄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한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유치장이 아닙니까? 그죠? 감옥은 이제 감옥은 교도소는 이제 죄가 확정된 사람이 가서 거하는 것이고 유치장은 그 전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 와서 군인들이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밖에서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맞이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그곳을 벗어나거나 그곳을 떠나거나 뭐 장에 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까지 재판을 받는가? 우리말로 하면 대법원에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 전하던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바울이 앞길에 고난이 있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칭칭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를 결박해서 이방에 넘겨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말렸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당신이 이렇게 묶여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간다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우리 곁에 더 있어 주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바울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예언을 통하여서 자기 앞길에 고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피하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너의 앞길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너가 마음 단단히 각오해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는 신호로 그는 여기고 그 길을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고난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신이신 예수님이 무슨 인간처럼 그런 이런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힘들고 이러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은 고난을 자처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또한 고난의 길이 아닙니까? 만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는 그 고난의 길을 주님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길 끝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과 소망의 그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도 믿음으로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얼마든지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번 기회가 자신이 그냥 풀려나느냐, 석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바울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어떤 이단화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새로운 종교라는 것을 당시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싶은 그런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음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만큼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죄수로 지금 묶여있는 거, 재판받고 있는 거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과 신앙은 삶과 죽음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오직 유일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나를 통해서 어떻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면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 이것이 바울의 각오였고 그 목표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 되심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가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협력했습니다. 협력.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 너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자청해서 그곳에 바울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요, 참 지금처럼 그냥 SNS로나 은행 계좌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그 2000리나 되는 먼 길을 배를 타고 육로를 걸어서 달려가서, 그리고 나서 그것만 전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자기 몸을 상하도록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바울이 곁에서 그를 돕는 일을 힘을 써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는 위대한 일에 우리도 같이 협력합니다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나고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규배 선교사님은 이제 전쟁의 최일선에서 서서 싸우는 그런 군인이라면은 우리는 뒤에서 필요한 군수품과 물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줘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요, 앞에 싸우는 군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마다 저는 한번 6월 달에 춘천에 간 적이 있는데, 춘천에 가면 해마다 6월에 무슨 일이 열리냐 하면은 춘천지구 전승행사라는 것이 열립니다. 춘천지구 전승행사.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 일어나고 저 서울이 불과 3일 만에 점령되었죠. 점령되었죠. 어떻게? 물론 거기는 하루나 이틀이면 내려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지만 도대체 군인들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서울이 그렇게 빨리 점령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거제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제도에 갔을 때에 거제도에 가면은 6.25 때 포로를 수용했던 그 포로 수용소를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하나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 6.25 때요, 북한에는 탱크가 242대가 있었다고. 북한에는 탱크 242대. 그럼 우리나라에는 몇 대나 탱크가 있었을까요? 몇 대나 있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 탱크가 몇 대요? 0대 0. 그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 이제 북한은 전투 준비를 다 하고 242대의 탱크가 밀고 내려오는데 뭐 서부전선, 동부전선 다 내려오는데 그걸 우리나라 그 당시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그 교과서 내는데 보면은 수류탄을 화염병을 거기다 기름을 붙여가지고 몸을 뛰어들어서 그 탱크를 부수고 뭐 이랬던 그런 역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 그러니까 책에서 보고 배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 탱크가 밀어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장갑차가 한 27대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전투가 바로 춘천에서 이루어진 전투였는데, 물론 군인도 용감했죠. 생명을 다해 걸고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생명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병사들이 힘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뿐 아니라 여러분, 전투 현장에서 군인들이 싸우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밥이라든가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요즘 같으면 군인들이 여러 가지 보급 부대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당시 그게 열악하니까 전부 민간인들이 나서서 지게를 쥐고 그 산꼭대기로 먹을 것을 나르고 탄약을 날라주고 이렇게 해서 그 전투를 이기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고 이렇게 했다는 그 행사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두 부대가 막 전투를 벌이는데 민간인들이 지게에다가 음식을 쥐고 나르고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민과 군이 하나가 되어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협력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박규배 선교사님까지 이제 현장에 싸우는 일선의 최전방 군인이라면은 저희들 후방에서 돕는 민간인처럼 무기도 공급해주고 음식도 날라주고, 또 때로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이 코로나의 문제를 거치면은 우리도 달려가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힘을 더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적하는 자들이 뭡니까? 사단 마귀. 이 전쟁이
이 싸움은, 복음을 전하는 싸움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르비딤에서 전투가 벌어졌지, 아말렉과. 그때 여호사 장군은 앞서 나가서 일선에서 그들이 생명 다해 싸우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그 손을 받쳐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역사가 반복되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앉혀놓고 두 손을 들고 함께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 위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휘두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로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박교회 선교사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박교회 선교사님이 중학교 때 어머니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할 때 어머니 저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래요 하는 그 말을 듣는 그때부터 어머니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매일 밤 교회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선교사가 나오고 선교 현장으로 간다는 것이 그냥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고도 있지만 그 뒤에 그런 기도가 쌓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옳은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선교사로 세웠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끊임없는 강구를 통해서 선교지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사역하시던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가 선교지로 나가니까 새벽 기도 안 하던 부모들이 기도하러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꼭 부모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물론 부모님들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파송교회로서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은 그냥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여서 물질로 협력하고 또 기도를 협력하고 함께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선교를 합니까?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예수님 말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기도를 함께하여서 태국에 주님의 교회가 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함께 동역한 사람으로서 상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